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중교회 남자 성도님들 참 은혜롭죠?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남자가 남은 자라는 뜻인 줄 오늘 알았습니다. 네. 여자도 남은 자입니다. 남을 여자 그래서 여자도 남은 자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듭나면 죄를 짓지 않는가? 의의 본성이 심어지죠, 거듭나면. 그러나 의의 본성이 죄의 본성과 함께 공존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죄의 본성만 있고요. 거듭나면 의의 본성이 공존을 해요. 그래서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으므로 악한 성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으며 혹은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노예로 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와 같아서 연약하고요. 넘어지고 실수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면 원만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뜻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계속해서 죄로 넘어진다는 뜻이 아니었죠. 네. 그러므로 의인은 죄로 인해 7번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난다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요,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지만 모세나 다윗과 베드로 넘어졌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은 죄에 굴복되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의인은 거듭나면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뭐죠?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죄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험적으로 그러한 무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니까 이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죠.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럼 거듭나면 거기서 멈춰 있나요? 아니요. 계속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뭘 맺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열매가 없다는 뜻은 아직 싹이 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늦은 비를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많이. 그런데 늦은 비는 이른 비, 즉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자라남의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보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의 경험도 없이 싹이 나서 자라는 경험도 없이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은 성품의 준비를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리가 싹이 나고 이렇게 거의 열매가 맺어갈 때 마지막에 내리는 게 늦은 비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늦은 비가 내려서 이렇게 익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고정시켜서.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밭도 갈지 않고 씨도 뿌려지지 않고 다시 싹이 난 경험도 없는데 이 상태에서 늦은 비를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기둥.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어디 뭐 남의 걸 차용해 온 것도 아니고 예언의 신의 두 기둥이 이렇다 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경험적으로 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쓴 것이니까 여러분 반론을 제기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첫 번째는 드림입니다. 영어로 드림, 꿈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받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노래. 두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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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헌집을 드리고 새집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자, 오늘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드리는 게 나와요.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사랑하는
독자를 뭐하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부조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엇의 부족?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사단이 그를 뭐 했습니까?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뭐하여? 증명해야 했습니다.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증명합니까? 믿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왜요? 사단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드러냈는가 하면 믿음의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뭐 해야 했습니까?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이 믿음을 증명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사단이 고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이 있다고 뭘 해야 했는가 하면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자, 무엇을 증명했는가? 사단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했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부족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얻기에 부족하다는 고소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너를 그 믿음을 너의 뭐로 삼겠다? 의로 삼겠다 그랬는데 그의 삶 속에서는 뭐가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는가 하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고소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기에 아브라함은 뭐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해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을 번제로 뭐하라? 드리라 하는 이 시험이 이르러 온 것입니다. 사단의 고소 때문에. 그래서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헛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사단의 고소가 뭐됨이? 거짓됨이 드러났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뭐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즉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다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다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드러냈는가?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뭐함으로요? 드림으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네, 드림으로 드러냈어요. 드림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조건, 그것은 믿음으로 나의 전부를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첫 번째 그 기둥은 뭐냐 하면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 드리는 게 무슨 행위라고요? 믿음의 행위예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이 믿음의 행위는 불기둥처럼 서서 모든 후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진로를 비추고 있다. 부조와 선지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는 행위는 무슨 행위라고요? 믿음의 행위예요. 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행위는 이삭을 드리는 행위고요. 믿음의 행위는 이삭을 드리는 순종의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는 행위이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행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드리는 것은 항상 뭐와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인데 이 드리는 행위는 무슨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죽이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는 경험 그 이상을 아브라함은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의 반복이긴 한데, 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계속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뭐 하는 도구예요?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한나니? 못 박혔나니. 이게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가장 아끼는 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여기 다 준비해 놓고는 여기 와서 아차 싶었던 게 있었는데, 우리 본문의 말씀에 숫양을 준비하셨다는 저것까지 다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저걸 안 넣었어요. 수풀에 걸린 뭐가 있었습니까? 숫양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 자, 저 숫양, 저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대속물, 그죠? 대속물.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상징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경험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 의를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숫양이 의미하는 그 의를 그에게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큰 기둥은 드림과 모함이에요. 받음이에요. 드리고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드리고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됐다라고 한 사단의 이 고소 때문에 이 시험이 이르러 왔는데, 이 시험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행위, 죽음에 이르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숫양, 곧 의를 받은 것입니다. 드리고 뭐 하는 거라고요?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드리고 받는 거예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노래예요. 자, 아브라함은 드림으로써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숫양을 얻었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를 드림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로써, 즉 드림으로써 믿음으로 얻는 의의 표상, 즉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죠. 믿음의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의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는데 우리는 뭘 드려야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의 원인이 뭘까요? 왜 믿음의 부족을 드러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자와 선지자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라는 아리따운 여인이었으므로 그는 거무스레한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타국인을 탐내어 그를 얻고자 그의 남편을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했다고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사라가 자기 어머니의 딸은 아닐지라도 자기 아버지의 딸이었으므로 그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는 예언의 신을 읽을 때요, 그냥 쭉쭉쭉 막 읽지 마시고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아주 세밀하고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들의 의미를 우리가 잘 추려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그 믿음의 부족을 드러냈죠. 그 믿음의 부족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사라는 자신이 나이 많아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지도 모를 방법으로서 자신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취하여 첩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자기의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뭐 한 거예요? 남편에게 제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의 생각을 넙죽 받아먹었습니다. 무엇이 불신입니까? 무엇을 쫓아 행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의 모든 출발점은 어디에서 생각됩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자기 생각. 거기서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자, 생각이 뭐가 되고요?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이 뭘 일으키고요? 행동을 일으키고, 행동은 뭐가 되고요?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자꾸 반복되면 그것이 품성이 됩니다. 그래서 품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내 감정을 일으키고, 그것이 내 행동이 되고,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품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감정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습관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모든 시작점은 다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가정 54쪽. 너희 마음의 띠를 띠라고 사도가 말하였으니 그대의 생각들을 뭐하여? 제어하여 지나친 자유를 갖도록 허락하지 말 것이다. 생각들은 그대의 자신의 결정적인 노력으로 경계되고 제어될 것이다. 바른 생각을 하면 그대는 올바른 뭘 하게 될 것이다?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행동의 근원이 어디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다고요? 잘못된 뭘 했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에서 모든 불신이 싹이 튼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생각. 여러분 생각이 많이 드시죠? 우울한 생각, 짜증나는 생각. 이제 통장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이번 달에는 뭘 먹고 살아가지? 다 뭐예요? 다 생각이에요. 그 녀석 얼굴만 떠오르면 이렇게 뭔가 치솟아 오르고, 다 뭐에서 비롯돼요? 생각에서 다 비롯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험담의 죄는 악한 생각을 품는 데서 뭐가 된다고요? 시작된대요. 괴휼은 온갖 행태의 불순을 포함한다. 불순한 생각이 용납되면 부정한 욕망을 품게 되고, 심령이 더럽혀지면 그 정직성도 손상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는 바로 어디서부터 죄를 피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 처음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게 생각이에요. 험담은 생각이에요? 감정이에요? 행동이에요? 행동이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생각을 품는 데서 시작된다니까요. 죄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자, 죄는 어디에서요?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따온 거예요. 죄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의는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그렇지 의가 어떻게 생각에서 시작됩니까? 죄가 생각에서 시작됐다면 의도 어디서 시작되어야 돼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죄를 피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처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험담의 죄는 악한 생각을 품는 데서 시작된다. 이 험담의 죄 말고 앞에다 무수한 죄들을 다 갖다 넣을 수 있겠죠. 모든 우리가 짓는 죄들을 다 갖다 넣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모든 죄는 악한 뭘 품는 데서 시작돼요?
생각을 품는 데서 시작됩니다. 생각. 그렇다면 모든 의도, 옳은 생각을 품는 데서 뭐 된다?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 제가 많이 드렸죠? 여러분 교회정원 5권 310쪽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는 외우시겠죠? 그죠? 자, 생각이 잘못되면 뭐도 잘못된다고요?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외우겠죠? 제가 하도 이거 말씀드려서. 자,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생각이 먼저예요? 감정이 먼저예요? 생각이 먼저예요. 그러면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이 잘못되고, 그러면 생각이 잘 되면 뭐도 잘 될까요? 옳은 생각을 하면 옳은 감정이 나타날 것이고, 나쁜 생각을 품으면 나쁜 감정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생각도 잘못되고 감정도 잘못되면 무슨 행동이 나타날까요?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또 뭐가 되고요? 습관이 되고요. 그게 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는 이 말씀 속에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습관과 이런 것들이 다 합하여 품성을 이룬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돼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 그러면 뭘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때 내 생각을 버렸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더라면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을까요? 아니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불신의 모든 그 근원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생각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뭐 하고?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 부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모든 행위와 내 모든 습관과 내 모든 품성의 근원이므로 생각을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품성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곧 나의 자아이고요. 그러므로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자아 굴복입니다. 자아가 포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포기와 자아 굴복과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원이 뭐라고요?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감정이 나타나겠죠. 행동이 나타나겠죠. 습관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셔요. 사단이 그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밀어넣고자 할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뭘 밀어넣어줘요? 생각을 넣어줘요. 우울한 생각, 미운 생각, 그 다음에 짜증나는 생각, 억울하다는 생각, 모든 나쁜 생각들은 다 어디서 올까요? 사단에게서 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 녀석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 거야.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겠어. 그 생각은 누가 넣어줬을까요?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사단이 그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밀어넣고자 할 때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뭐 하면? 또 생각하면 지존자의 은밀한 피난처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그 피난처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뭐 하고요? 버리고 그걸 부인해버리고, 그죠? 싫어. 난 이 생각 안 받을 거야. 나 이 생각을 버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난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근본에서부터 사단의 모든 죄의 그 근본을 내가 뭐 해버렸기 때문에,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의 생각을 따라 행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내 생각은 곧 사단의 생각입니다. 모든 이기적인 생각 있죠. 잘하고 그런 게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 앞에 작년 가을에 무 해가지고 막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그 저쪽에 무를 많이 갖다 놨는데 막 다들 가져가시고 2개인가 남았어요. 근데 김정순 집사님이었는지 황보자 집사님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마지막 2개 남았는데요.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나니까 그중에 약간 조금 모양이 안 좋은 게 있고 좀 좋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좋은 걸 드릴게요? 안 좋은 걸 드릴게요? 안 좋은 걸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내 안에 뭐가요? 더러운 이기심이 드러났음을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님이 뭐 좀 맨날 품성 얘기하더니 별로 아닌가 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 제가 따로 코테이션을 따오지는 않았는데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는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무 받은 분이 김영순 집사님이셨나요? 다음에 제가 무 좋은 거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좋은 거 하나 2개 드릴게요. 네. 네? 아, 네. 그 올해 무은 왕사를 꼭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자아의 뭐예요? 굴복입니다.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는가? 생각을 드리면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딱 드리면. 그리고 생각을 드리는 일에 실패하면 바로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 나쁜 감정이 따라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드리는 것에 실패해서 나쁜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에 얼른 그 감정도 주님께 드림으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죄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의가 됩니다. 왜? 생각과 감정이 뭘 이루기 때문에요? 품성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부인하시고요.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의 의미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의 의미이고,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내 자아이고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이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됩니다. 나의 생각을 다 주님께 드리기로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다는 생각, 자기 비하, 염려, 미움, 시기, 원망, 질투, 멸시, 모든 불의한 생각들은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원주 태장교회 심우할 때 장례식이 한번 났는데 제가 이제 위로 설교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교인들 모시고 제가 운전하고 집사람 옆에 타고 이제 원주 의료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위로 예배를 다 드리고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저보고 그 의원이 데리러 오라고 했던 얘기 다 아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잘 됐네요. 그 이제 데리러 오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지는 뭐 하고 있다가 내가 밥 먹으려고 하니까 나보고 데리러 오라네. 제가 그때 얼른 생각을 딱 통제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무엇이 올라올까요?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표정을 못 숨겨요. 그래서 교인들이 볼까 봐 열받은 얼굴을 볼까 봐 얼른 나왔습니다.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교인들이 내 얼굴 볼까 봐 얼른 피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추운데 5시가 다 됐는데 벌써 날이 어둑어둑해져요. 그래서 원주 삼려학교 가서 오연아 하고 불렀더니 저기서 에 하고 뭐가 나오는데 보니까 애가 시퍼렇게 얼어 있어.
몇 시간이나 해서 얼마나 기다렸냐니까 한 1시간 기다렸대. 와, 그냥 막 아시죠? 이거 올라오는 거. 그거 보니까 더 제가 한번 그 원주 우산동에 있었던 경험도 말씀드렸죠. 그때가 그 분노의 지수가 한 4 정도 됐다면 이번에는 한 10 정도 됐습니다. 애를 데리고 오는데 점점 더 열받는 거 있죠. 왜? 한번 화가 나면 점점 더 열받죠. 점점 더 열받아. 마치 뭐가 불을 떼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원주 그 체육관 쪽으로 해서 체육관 왼쪽으로도 그래 쭉 내려가는 길 아시죠? 쭉 내려가서 바로 왼쪽 탁 틀면 이제 원주 의료원 있잖아요. 그 내려가는데 와 진짜 뭐 살인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붕괴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무슨 음성을 들었는지도 지금 정확하게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대충 이래요. 제가 내려가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큰일 날 것 같아요. 이제 교인들을 또 봐야 되는데 어쩔 수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는지 도와주세요 그랬는지 하여튼 뭐라고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까 무슨 음성이 들렸는지 생각이 떠올랐는지 하여튼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너도 잘못하지 않았느냐. 너도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뭘 지금 터치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 잘못되거든요. 제가 어떻게 한지 아셔요? 저를 부인했습니다. 저를 부인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시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순간 제가 시인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예요. 네, 주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이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너무 붕괴해 있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는지 도와주세요 그랬는지 하여튼 잠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어떻게 됐을까요? 전에는 3번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그 기도를 드리자마자 하늘 높이 올라갔던 그 분기탱천한 그 분노가요. 무적행에 내려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 분기탱천했던 그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제 자신도 놀래요. 어디 갔지? 그리고 너무 평화로운 마음으로 거기를 마주 내려갔습니다. 좌회전해서 이렇게 원주 의료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의예요. 한번 그렇게 의를 경험했다고 해서 매 순간마다 그렇게 의를 경험하고 살까요? 아닙니다. 그 조그만 무 하나 가지고요. 제 이기심이 드러난다니까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습니다. 그러면 막연하죠. 아니,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 뭘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너무 막연하게 느껴져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혹은 죄 다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생각에서 시작돼요. 생각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거기서부터 다 시작됩니다. 여러분, 루스벨이 하늘에서 범죄할 때에 어떤 행동이 먼저 나왔나요? 예수님을 공격했나요?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예수님만 저렇게 높임을 받아야 하지? 나도 높임을 받고 싶은데 뭐예요? 생각이에요. 거기서 죄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의는요,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생각을 뭐 하고요?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으면 거기서 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의가 시작됩니다. 나아만 장군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 뭐에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나와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리라. 내 생각이에요. 거기서 모든 내 생각이 잘못되고 나니까 나아만이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붕괴가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모든 게 다 시작됩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보세요. 접을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밑에 이 굵은 가지는 내 본성이에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의 상태예요. 근데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만 나의 본성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본성이 하나 내 본성에다가 뭐해진 거예요? 심어진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하죠. 그런데 나의 본성에서 뭐가 올라왔습니까, 지금? 요 굵은 가지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저 위에서 나와야 돼요? 저 위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 잘 아시죠? 근데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저 위에 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위에 게 죽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 나의 본성에서 올라온 저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버려야 돼요. 저 가지가 왜 나왔을까요? 뭐에서 시작됐을까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잘라버리지 않고 놔두니까 저 가지가 계속 뭐 한 거예요? 자라난 거예요. 저 상태로 계속 놔두면 저 위에 본성이 죽어버리고 나의 본성이 다시 살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은 죽음과 같은 투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드리는데, 아들 이삭을 드리는데 쉽게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과 투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엄청난 투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경험이 바로 그런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는가? 막연하지 않습니까? 뚱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기둥, 드림으로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면 무엇을 드리는가? 그 시발점이 무엇인가? 모든 죄와 모든 의의 그 근원이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는 경험하는 거예요. 막연한 이론이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자,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의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과 행동에 나타나는 것이 의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생각이잖아요. 그죠? 이게 다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생각과 감정을 달라고 여러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그분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실천하면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막연히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 의는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므로 의는 드리고 뭐 하는 거라고요? 받는 거예요. 드리고 받는 거예요. 그대는 그대 자신의 생각을 억제해야 한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을 억제하는 게 쉬운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대는 면밀한 각고의 노력이 없이는 이를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대에게 뭐 하신다? 요구하신다. 생각을 뭐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을 억제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사단이 주는 생각. 모든 불의한 생각들. 이걸 억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남편들이 가끔 꼴 보기 싫을 때 있죠. 그럴 때 있어요. 꼴 보기 싫어.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고 누워서 자는 것도 꼴 보기 싫고 다 꼴 보기 싫어. 그거 누가 준 생각이에요? 그거 사단이 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되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말면 의가 우리와는 동떨어진 달라의 얘기라니까요. 웃는 거 보니까 많이 경험하시는 거 보네. 남자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요, 다. 그죠? 예. 좀 한심해 보일 때가 있고, 자기 와이프가, 그죠? 다 똑같은 거예요. 이를 그대에게 요구하신다. 이는 모든 책임 있는 자에게 부과된 뭐래요? 의무래요, 의무. 뭘 통제하는 게요?
생각을 통제하는 게 의무래요. 그대는 그대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께 뭐가 있대요? 책임이 있어요. 만일 그대가 쓸데없는 공상에 빠지거나 교회 증언 2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계속 이어서 그리고 마음으로 불순한 문제에 대하여 길게 생각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대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그대의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나 다름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뭐하라?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는 순종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 증언보감 1권 30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모든 행위와 그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는 하나님의 목전에 공개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대들의 모든 말과 생각을 다 아신다. 이걸 그냥 읽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모든 행위와 그 행위를 유발하는 모든 동기는 뭐라는 거예요? 밑에 빨간 글씨로 답을 써놨잖아요. 동기는 뭐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말은 행위예요. 그죠? 말은 생각이 나온 거예요. 행위예요. 모든 행위와 모든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는 다 어디예요? 생각입니다. 자, 밑에 빨간 글씨 볼게요. 중간에. 왜냐하면 헛된 생각에서 범죄가 뭐하며? 유발되며. 보세요. 죄가 다 어디에서 유발돼 나와요? 생각에서 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품었던 것을 실제로 행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뭐하라? 지배하라. 그러면 행위를 지배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제 분명히 기억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기둥은 드림과 뭔데? 받음인데 이삭을 드림과 같이 우리는 뭘 드린다고요? 그 죄와 의의 근원이 되는 뭘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 생각을 드리는 게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벌써 12시네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떠나 그대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무엇이나 다 그분의 이름에 수치요. 그 거룩한 진리에 뭘 돌리게 한다? 욕을 돌리게 한다. 다 뭐에서 시작돼요? 생각을 따라요. 생각에서 시작되고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에 옮기는 것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위에 놓고 그의 기만적 이론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려 갈 때 천사들은 이 거룩한 부부가 그 유혹자에게 기만당하지는 않을까, 그의 간교한 꾀에 넘어가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누구 얘기 같아요? 아담과 하와 얘기예요. 사단이 그의 생각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위에 놓고 지금 자기 생각을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와는, 그는 하와입니다. 하와는 유혹자의 말이 모두 지혜스럽고 옳다고 뭐 했다? 생각했다. 이 생각을 품지 않았더라면 범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러므로 하와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구의 생각을 받아먹은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받아먹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단은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시며 그러한 아름다운 실과를 금하신 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전에 모순된다는 뭘 주입시키려고요?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다 시작됩니다. 생각. 네. 누가 그러셨나요? 네, 생각. 네, 생각입니다. 네. 그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나라고 명령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만 있다면 고상하게 되리라고 뭐 하였다? 생각하였다. 그리고 먹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뭐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유혹자는 그리스도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와 같이 이제 유혹자는 즉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의 뭐를요? 생각을 예수님에게도 넣어주려고 그랬습니다. 마귀가요. 너 이렇게 죽어봐야 소용없어. 너 다 버릴 거야. 소용없어.
그냥 하늘로 돌아가. 계속 자기 생각을 주입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생각을 만약에 받았더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에녹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길과 방법을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시켰으며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리라고 그의 하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다. 그는 자신의 뭐나 생각이나 의지대로 하지 않았다. 누가요? 에녹이. 이거 에녹 얘기예요. 그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 굴복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죽는 거예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됨됨이는 뭐에 따라서 다 된다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된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그 인물의 됨됨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의 뭐가 된다? 생각이 된다. 내 생각을 버리고 그걸 받으면 그게 우리 생각이 된대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타고난 욕망과 경향성들을 초월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혹을 뭐하게 한다? 이기게 한다. 뭐만 바꾸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생각을 바꾸면 돼요. 천연계도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에요. 교회에 보는 권면에 보면 오늘 제가 봄 그림 이렇게 보여드렸죠. 제가 이게 다 계획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두 번째 그 꽃 사진 보셨나요? 너무 아름답죠.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아름답게 됩니다. 아름답게 돼요. 이거 너무 아름답죠. 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신을 드러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수량을 받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드림으로 받은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 됐다고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수량은 곧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상징해요. 이삭을 드린 것은 자기 생각을 드린 것과 같고요.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받는가? 내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기둥은 드림과 받음이에요. 뭘 드린다고요? 생각을. 근본에서부터.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큰 기둥은 내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주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경험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미